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일어나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40일 동안의 절기라는 얘기인데요,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40일 동안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훨씬 더 많이 바라보고 훨씬 더 많이 닮아가는, 그래서 경건과 성숙을 이루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순절입니까? 왜 40일 동안의 그 기간을 훈련받아야 합니까? 50일이 될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는데 왜 40일입니까? 그 40일이란 기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음을 근거로 해서 생긴 절기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훈련받고 40일 동안 고난에 동참하고 40일 동안 주를 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생업 때문에 주님처럼 금식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겐 한없는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이 갈라지고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 성령께서 임재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순서가 시험을 받으시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사.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세례 받으신 직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받았으면 축하하고 잔치도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자랑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대요. 왜 하필 광야일까요? 왜 하필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광야일까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진 훈련을 받았던 그 광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실패했다. 신앙적으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외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가 증거하듯이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가시고 애굽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연관시켜서 다시 애굽에 거하셨던 것처럼
홍해를 건넜던 물속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40일 주야로 시험 받으면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험의 기간들에 주님께서 또 다른 예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광야로 가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언약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기간에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모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오늘 광야에서 당한 세 가지 시험의 의미와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간단히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인생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공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럴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3절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당하신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당하고 가장 많이 넘어지고 가장 많이 도전받는 그런 대표적 시험이에요. 이 시험의 의미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여 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시험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 고민이 대단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고민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에요. 이것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의 양식인 물질을 쫓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타협보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마귀가 걸어온 이 시험의 본질을 간파하시고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떡지상주의, 떡 최고, 떡 절대주의. 떡을 물질로 바꾸고 돈으로 바꿔보세요. 떡이면 다 된다, 물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겐 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떡으로만 살라, 돈으로만 살라, 그래야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떡과 빵에, 떡과 돈에 너의 모든 인생을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의 형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맙니다. 언약보다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우리도 에서의 후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잠시 제껴두고 온갖 비리와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서 떡과 돈이 내 수중 안에 모여들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떡으로만 살지 않는 존재를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면서 훈련하시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잠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떡인지 돈인지 물질인지 재정인지, 오히려 우리의 그 기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요, 두 번째 시험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받으면 믿으라. 두 번째는 장소가 바뀌어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올려 세워놓고 말을 겁니다. 그게 5절과 6절이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저는 여기서 설교를 묵상하면서요,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용어를 생각할 때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 근데 지상에 가장 높은 곳 맞기는 한데 그 높은 꼭대기에는 한 사람밖에 못 서 있는 거예요. 꼭대기는 평평한 운동장이 아닙니다. 꼭대기는 많은 사람이 들어갈 다락방이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는 뾰족하게 돼 있어서 한 사람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내가 꼭대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외롭다라고 하는 얘기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언제 공격당할지 몰라는 불안한 장소를 얘기한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중심 한번 잘못 잡으면 넘어지기 쉽상인 자리예요. 그때 홀로 있는 나에게,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나에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마귀가 뭐라고 속상하느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면 여기에 두겠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온갖 좋은 거를 다 누리게 만들어야지 왜 홀로 있게 만들고, 왜 넘어지게 만들고, 왜 연약하게 만들고, 왜 쓰러지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한번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시험해봐. 그리고 그 시험이 너에게 다가오거든, 증명되거든, 그때서야 믿어, 이 얘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홀로 있는 시간에, 고난 중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곤욕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고난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천사들을 수종 들어서 너의 안전을, 너의 건강을, 너의 안락함을 지켜줄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시간적으로, 경험적으로 꼭 확인하지 않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에게 다 맡길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 떡으로만 당하는 시험을 넘어섰을 때 또 한 가지 당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보라 그래.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와닿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했지 예수님을 밀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를 마귀는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떠들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인되어야 믿는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아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를 마귀는 결코 떠밀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해요. 이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 위에 우뚝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영적인 시험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장 집사님, 제가 가진 모든 잔고를 다 드릴 테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다 그러네. 내 예상하기 다 틀린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처럼 좋은 유혹적인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시편 2편 8절을 보면 내게 구하라, 내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기도하는 백성에게, 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해서 마귀가 너가 원하면, 너가 나에게 무릎 꿇으면, 너가 나에게 절을 한번 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주겠다고 하는 것은 엉뚱한 놈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즉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거쳐서 정결해지고 성결해진 거룩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양이 차는 자에게, 기도의 눈물이 차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보다 더 빠른 방법으로,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행복한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물리친 그 대단한 선포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은 떡으로만 이라고 하는 거짓 진리를 너희가 깨우쳐 알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에는 그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집니까?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이 절대 기준과 절대 믿음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이 절대 희망과 절대 신앙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론이 아주 너무 감격적이에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고되고 힘들고 아파도 시험이 끝나는 순간 마귀가 우리를 떠나고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을 듣는 그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순간들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과 감사로, 은혜와 기쁨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광야 길에 예수님이 똑같이 서 계셨지만 승리하여 주심을 보여주며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